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절 8절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다치고 굳은 마음을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밭이란 인간의 마음이지요. 인간의 마음은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고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보면은 길바닥 같은 마음은 굳어버리고 죽은 자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벌써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이란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속담으로 풀이하면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인간성을 말하지요.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의 관계는 아주 불편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누가 이런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은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배우자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숨 막히고 가슴 터지는 사항을 가히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길바닥 심리를 가진 사람은 여유나 융통성은 거의 없는 다치고 굳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길바닥 마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곧 바리새인들이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다치고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치고 굳어진 마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마음,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독선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병든 마음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 그들이 가장 미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을 할 때가 가장 미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남이야 어떻게 됐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 주위 사람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며칠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혼 가정의 양육비에 관한 뉴스를 보았는데 이혼을 하고 10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는 배우자가 85%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한쪽은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온갖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데 불구하고 한쪽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감조차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하고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 한쪽 부모도 있겠지만은 정작 자신은 재혼을 하고 잘 먹고 풍요롭게 잘 살면서도 전혀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는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몰인정한 인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서도 아이의 양육비를 10년 동안 한 푼도 주지 않은 사람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왠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처지에서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잘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여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딸아이를 희생으로 키웠으나 이 딸 역시 그런 엄마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들 역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의 주부는 시집 오기 전부터 매우 병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친정부모는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가정으로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시집살이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혼한 뒤 감기 몸살 한번 앓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남편의 자상한 배려와 변치 않는 사랑이 그녀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사려고 하는데 남편의 지갑이 빈 지갑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사과 한두 개 살 수 있는 돈밖에 없어서 먹음직한 큰 사과를 하나 사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과를 좋아하는 아내지만은 시부모와 아이들을 먼저 챙기느라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하는 아내가 떠올라서 오늘만큼은 아내 것만이라도 챙겨서 온 것입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있는 아내께 다가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큼직한 사과를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는 아내에게 눈을 한번 찡긋 하면서 돌아서는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행복에 겨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남편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도 현실의 천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가장도 퇴근길에 과일 가게에 들렸습니다. 수박 한 통을 들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시는 부모님도 없겠다. 집에 가면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수박을 아이들과 먹을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현관문을 열어주는 아내의 안식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 남편이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수박 알레르기 체질로 수박만 먹으면 재채기, 콧물 등 비염 증세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설사까지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수박을 사들고 왔으니 입장이 곤란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사온 수박이라 아이들과 거실에 앉아 맛있게 먹으면서도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먹어보라는 소리조차 하지 않은 남편. 저녁을 지으면서 이모를 바라보는 아내의 가슴속에 왠지 모를 화가 부글부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남편이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가정의 주부는 건강한 몸으로 결혼했지만 두 아이를 낳으면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장병, 두통, 요통에다가 심지어는 관절염까지 앓으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상대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의 생활 방식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와 길바닥의 심리 상태입니다. 길바닥은 그저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상처만 있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딱딱하게 굽고 다친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서로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가정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